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그 집에서 함께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봤죠. 그 일이 예루살렘에 알려져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많은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과 또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자세하게 보고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구원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자기식대로 오해하였죠. 그래서 이방의 땅끝까지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고, 이방의 땅끝에 사는 우리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공주의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어디에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주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자 하는 그 성공주의 욕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히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힘있고 또 권세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똑똑하고 모두가 다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서로 앞장서려고 싸움하는 그런 이제 질서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묵묵히 조용히 섬기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셔서 서로 다른 그 모습 속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셔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복음 전파. 19절을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당해서 흩어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참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픽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들이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어졌죠. 근데 이제 오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때에 이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뭐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여기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강인한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각오하고 결단하고 뭐 선교적인 계획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가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그들이 흩어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는 특별히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 유대인만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 구원 얻은 백성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복음 전파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유대인도 동일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중에 유일하게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아예 금지를 해놓은 하지 않는 교파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게 되어지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믿으라 또는 뭐 유대교를 받아들여라 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의 습성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해서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유대인에게 전하지 않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출신들이 아니고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좀 가까이 있는 이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오늘날 이제 키프로스라고 말하는 터키 옆에 있는 섬인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는 아프리카인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또 한참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항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런 거예요. 왜 안디옥으로 모였냐면 안디옥은 당시에 이제 굉장한 도시였어요. 로마의 큰 제국 속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 최고의 도시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로마시가 로마의 최고의 도시죠. 두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구가 많고 또 힘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의 인구와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은 배로 운송하는 이제 해상 교통로도 발달되어 있고 또 육로 교통로도 발달되어 있고 인구도 굉장히 많고 로마의 특별한 어떤 지위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브로나 아니면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대도시인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마침 온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따라가라 하시고 뭐 이러한 일들을 통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상식과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구레네 출신과 구브로 출신 몇 사람이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무명의 소수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상식을 깨트리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손 대대로 이루어져 왔던 그 생각을 깨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도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하면 뭐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의 어떤 이제 사역들이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이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애칭이 뭐예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다만 이 사도들은 그저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무명의 성도들이 정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 중심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인생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의 삶은 무엇이냐?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대단한 어떤 사역자가 아니어도 무명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성도들을 통해서도 또 뭐 목숨 걸고 나 유대에서 복음 전하겠다가 아니고 박해를 피해 도망한 이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소망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써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안디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이방 땅에 있는 곳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24,000명 정도 살았고 이방인들은 약 80만 정도가 살았던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특별한 일,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이 특별한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일단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한 것이죠. 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은 벌써 언어 자체가 유대의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의 언어를 쓰는 곳이고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사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지금 믿었다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인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4장에 이미 등장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구브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터키 인근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유대식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위로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슬픔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교회의 아주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무엇이냐? 초기에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머무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양육할 만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에 처음으로 자기가 가진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은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모든 면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을 하게 된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구약으로부터 수천 년간 이어온 거예요. 자신들이 부름받은 백성이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편하겠어,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죠.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어울려도 되는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만 해도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어울렸다는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을 생각할 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뭡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하다는 말은 이제 방향을 정했고 확실하게 길을 안내한 거예요. 이제 이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자라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교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 귀한 사역자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이제 적절한 사람이 감으로써 교회가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계가 오게 되어져요.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과 바나바는 서로 이미 잘 아는 사이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무도 이 사울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힘들게 했는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 혹시 이 거짓되게 예수 믿는 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파악해가지고 또 싹 잡아가는 것 아닌가?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가운데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교회와 이 성도들은 이 사울을 두려워함으로써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울을 교회로 데려가서 보증을 하면서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나바의 그 소개를 통해서 사울을 형제로서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앞잡이였던 이 사울이 완전히 이제는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대표적인 뭐요? 홍보 수단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 왔다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홍보를 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옳고 바른지를 알려주려고 그 사람을 막 홍보에 동원하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바뀐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길리기아 다소로 이제 피난을 시키죠. 그때부터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이 안디옥하고 길리기아 다소는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경기권에서 이 뭐 광주나 뭐 대구 정도 가는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했던 바나바가 그 말씀 전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울을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할 것을 권하고 함께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더욱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간 그들이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사울이라 불려지죠.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1년 동안 이 성도들이 신앙 교육을 받고는 뭐가 됐느냐? 이제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옛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대요. 일요일날 집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날 자기들은 다 이제 뭐 일을 하고 막 힘드니까 이제 일요일날 다 집에서 쉬는데, 그런데 일요일이 되면 집에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날 집에 없는 사람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과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투로 쉽게 가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뜻이 뭡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에 속한 사람, 똑같은 뜻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겨우 1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뭐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우리하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다, 아주 그냥 어디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는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른 신앙은 이들 가운데 바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신앙이란 건 머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신앙은 우리 자신을 새 사람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짐에 따라서 그 변화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물론 죄가 있기 때문에 붙들고 따라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삶은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가지고 어떠한 이제 경지에 도달하는 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 쉽게 말씀해 드릴까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상냥하게 말을 하겠어요?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면 상냥하게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 됨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변화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는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알아보고 인정할 만큼 삶의 변화와 열매가 맺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뭐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게 된 것이죠.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변화된 성도들 때문이에요. 오늘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건강하고 예수의 복음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원 역사를 보면요, 이 법원 재판 기록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판사가 그 증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재판에 아예 결과를 탁 내린 그런 재판 기록들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참되고 진실하다, 세상이 인정하는 시기가 우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되다가 아니라 때로는 이기적이다, 때로는 아주 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제. 27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자들이 안디옥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는 때로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이제 큰 흉년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뭐요? 그 애굽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뭐요? 이제 천하에 7년의 큰 그런 흉년이 올 것이다,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가보에서는 그것처럼 이제 천하의 큰 흉년이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로마 황제인 글라디오 때에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지역에서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큰 흉년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부자들이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부자들은요,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곡식을 꿔주고 돈을 꿔주면서 많은 이자를 받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헐값에 팔아는 땅과 집을 사들여서 어마어마한 부를 부자들은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찾아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아주 가난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 세금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땅과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된 상태에 일할 곳도, 경제도 무너져서 일할 곳도 별로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뭐예요?
누가 나를 데려가서 일 시켜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저녁까지도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집에 못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예수님이 비유 속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당시 로마 3대 도시인 안디옥 사람들은 대부분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많은 부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어떤 농업이 아니어도 수많은 이 경제적인 상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루살렘은 가난한 그리고 피지배 계층의 이 기근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30절에 보면 그랬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주도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마다 사역자를 파송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유대 우선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 유대인으로서의 우월주의와 간섭을 쉽게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뭐예요? 정상적인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형태의 교회 모습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에 와서는 할례 받아야 구원 얻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너희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주의를 깨트리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힘을 뭐예요? 낮추신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공평하고 대등한 형제의 관계로서 서로를 돌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힘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종종 보면요,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실패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뭐 인생에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면 뭐 제가 노숙인들 사역할 때 이분은 이제 큰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는 이제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장도 가지고 있고 뭐 직원도 한 70명 이렇게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이제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즐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사는 동안 뭐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돈, 친구, 술 뭐 이런 걸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하고도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나서는 이제 가족도 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됐어요. 그분을 이제 제가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보다 노숙자로 사는 예수 믿는 자신이 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부자로서 많은 부를 누리면서 교만하여서 인생을 그냥 흥청망청 살았던 그때보다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예수 믿는 자신이 더 행복하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를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써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 돕는 사람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서로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 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 하면서 그 도움을 거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도움을 받는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이면에 그를 통해 나를 도우시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써 이렇게 돕는 것처럼 믿음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연약하게 하고 낮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 교회와 자신을 낮추어 대등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의 그 우월주의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기근으로서 낮추셔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이 바나바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또 무명의 그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도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은 영향력을 가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에서 내가 때로는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내가 작은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마어마한 어떤 대단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연약한 가운데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